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아이를 돌봐주고 성장시켜줄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아들을 유치원에서 하원시키면서 이 둘째 아들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냐면 리모컨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조종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장난감을 보자 아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달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 장난감이 너무나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는지 잠에서 일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엄마에게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사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참 이 아이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냥 때를 쓰지 않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결제해줘. 참,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또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도 자기가 마치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 부모,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하거나 조금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월요일 날 점심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겪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답답할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 큰 성인이지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바뀔까요?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의 연락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의학의 힘을 의지하든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감할 때는 또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나이에 이르기까지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답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얼마만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80%? 70%?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원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125편 1절은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궁금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렴풋하게 의미는 알고 있지만 과연 오늘 시편 125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된 의지라는 단어, 이 단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모든 무게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 삶, 생존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옮긴 상태, 던진 상태를 가리켜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벽에서 로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로프에 내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로프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지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내 삶의 70%, 80% 일정 부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시편 125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읽긴 했지만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쉽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냥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 합니다. 산 중에서도 좀처럼 외부의 충격에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담겨진 의미 하나를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 그 특징은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은 두루심입니다.
여러분, 두루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방을 완벽하게 에워싸다, 사방을 완전하게 에워싸서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릴 정도로 방어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두르신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기에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빈틈없이 사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징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유한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흔들리지 않음,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을 바라고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5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궤도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집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추구하며 성공의 궤도를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긴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그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마다 기억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은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의지해 줄 수 있겠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 줄 수 있겠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문제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5편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 보면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 낯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25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25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125편의 마무리는 어떠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냐면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삼일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누가 뭐라 하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삶을 살아내고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각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 샬롬,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도가 80%, 70%, 60%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혹에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설프게 어렴풋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공동체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는
6대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청빙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6대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청빙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빙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청빙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대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청빙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임이 하나님 청빙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빙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청빙위원들에게 자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청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청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험해 보이고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청빙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마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나님 청빙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방의 그 어떤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루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마저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